한번 따라합시다. 돌을 드는 이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돌을 드는 이유.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면서 정말 돌을 들고 싶을 순간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손에 돌을 드는 순간도 있지만 내 마음에 가장 무거운 돌이 있어서 이 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함과 또 힘듦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고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 몇 편을 이렇게 보는데 그분의 어떤 그 대담이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아래 이렇게 처음 봤었는데 그분은 그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또 책을 쓴 책 제목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관련된 그분 것을 한 5-6개 이상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이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되고 교수는 될 수 있어도 신앙인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자나 석가나 그리고 맹자처럼 한 성인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쭉 들으면서 보니까 혼합 종교, 즉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아주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독교는 그렇게 폐쇄적이다라는 이제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제 종교다원주의인데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그 끝은 같다라는 그 잘못된 사상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것이 하나가 뉴에이지라고, 이것은 반은 기독교고 반은 다른 종교와 섞여 있는 그런 종교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또 불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교 같기도 하고 기독교 같기도 하는 그런 섞여 있는 종교.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라지니시나 또 그 한국에는 유시와 시인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기독교 안에 그 인도 사상이 들어가 있고 또 불교 사상도 들어가 있고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인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쭉 보니까 그 강의에 찬성을 하면서 기독교를 폐쇄적인 종교로 그렇게 치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면, 예수를 안다면 나는 그런 어떤 기도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이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 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그리스도의 그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진짜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돌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항상 어려운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도 돌을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나 또 자격이 있을 때 또 돌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면 그 돌을 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몇 년 전에 목사가 된 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걸 축하하면서 식사를 한 끼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온통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신학이 이게 잘못됐고 저 목사님은 저게 잘못됐고 모든 것이 가르치려고 하고 또 모든 것을 지적하면서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많이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권면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신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하는 거더라.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그 한 가지를 했고요. 그리고 목회보다는 학자 쪽이 훨씬 더 맞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그 얘기가 얼만큼 어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칼질하고 본인은 다르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돌을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돌을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해서 여기에 한 사람이 돌을 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때로는 내가 돌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돌을 드는 그런 케이스도 여기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왜 그들이 돌을 드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들이 돌을 드는 이유는요, 무시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4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9절 시작.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우리 48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4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시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지 사람의 그 인종이나 그 성별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단어가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욕 같은 얘기가 뭐냐면 바로 너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가 혹시 이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어쩌면 똑같은 인격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30분 갈 수 있는 거리를 돌아서 2시간 돌아서 그 갈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얘기로 하면
육두문자처럼 아주 심한 욕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가장 심한 욕을 어떤 욕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어떤 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시하면 욕을 하게 되고 또 욕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욕을 한 것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얘기입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귀신 들리지 않고는 저런 얘기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돌을 드는 이유는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돌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들이 돌을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51절 말씀 읽읍시다. 51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은 정말 중요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을 드는 이유는 바로 진리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돌을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을 우리 읽을까요? 46절 시작.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리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내가 어떤 남자를 선택할 것인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갈등도 많이 합니다. 어떤 여자와 결혼할 것인가 하루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십 번 누구를 선택해야 내 인생이 편할 것인가, 잘 살 것인가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이 언제 다 정리되냐면 결혼하면 정리가 되는 거죠. 결혼하고도 다른 사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 결혼하면 더 이상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것이. 이런 진리가 바로 그런 거와 같은 것이. 진리와 결혼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도 내가 늘 말씀의 집에 머물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다 오거나 또는 바깥에 나갔다 오면 집에 들어오면 항상 첫 마디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집이 최고다. 작든 크든 집이 최고다. 제일 편안하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집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또 삶과 믿음의 그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서는 어떤 자유도 진정한 자유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예.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우리가 삼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가장 곤란할 때에 내 인생에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뭐가 나를 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119편은 말씀을 통해서 얻어졌던 그런 어떤 모든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인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집에 머무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도 잘 지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우리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도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너무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다른 거 말고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주라고. 여러분, 짜장면가 안 되겠네. 거기에 탕수육 세트까지. 응? 여러분, 그 사람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응? 돈 빌려준 사람보다 더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인생에 어떤 조언을 해준 사람보다 더 감사한 사람이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인 것이죠. 물론 그 근본은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또 그 동역자를 바라볼 때에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도 내 안에 내가 진리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큰 은혜이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계속 돌을 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드는지도 모르고 돌을 드는 것이.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돌을 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생명의 주인을 모르기 때문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5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말씀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사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왜 죽습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엘리사와 그리고 엘리야가 왜 죽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 이 한국 땅에도 참 훌륭한 목사님들, 좀 더 곁에 두고 싶은 목사님들이 천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분은 더 있어서 더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했던 분들, 여러분 그런 어떤 훌륭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더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조상 훌륭한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는 거지. 이들의 포커스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보다 누가 더 크냐에 그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크기에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거기에는 다툼밖에 안 일어나요. 절대 그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네. 또 그들 사이에, 그들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와서 평생 복음과 함께 살겠다고 헌신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 그들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크기를 따지는 데는 항상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 오늘날도 뭐 어떤 크기입니까? 내 인생의 크기, 집 크기, 차 크기, 응? 그 다음에 교회 크기, 온통 세상적인 가치가 그대로 우리 안에 오늘도 젖어 있어서 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좀 크기가 작은 사람 만나면 우울감이 생기고, 나보다 좀 큰 인생을 만나면 갑자기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다가 또 우울감을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거짓 메시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이미 가장 큰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가 큰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 여러분, 인생이 가장 큰 인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를 내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가장 큰 사람인 것이, 존재 자체가 큰 사람인 것이. 여러분, 크기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에너지가 1000이라고 생각했을 때, 날마다 500을 만났을 때 엄청 크다 생각했지만, 아직 내가 못 만났지만 2000, 3000, 만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기로는 행복을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안에 오늘도 예수를 품고 사는 인생이 가장 큰 인생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제일 크다고 기준을 가진 것이 누구냐면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보다 지금까지 더 큰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5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불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결국은 보고라는 것이,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 믿음을 담고 싶은 그 아브라함도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기뻐한 사람인 것이. 사람은 결코 생명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셔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오늘 돌을 들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그들이 돌을 드는 이유는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육신적인 해석이 전부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 말씀, 우리 57절 말씀 한번 볼까요? 57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너가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50은요, 가장 인생의 그 절정기를 얘기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50도 되지 않는데 너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육신적인 해석.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거듭난다는 것이 니고데모가 아무리 고민해도 어떻게 내가 태어났는데 다시 부모의 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건 생물학적인, 육신적인, 과학적인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고 육신적인 해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해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옛날에 성경을 읽다가요, 참 지금은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디모데가 진짜 바울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우리 장모님은 지금도 구약의 사울이 지금 신약의 사울과 동일 인물인 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래 하잖아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나 진짜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돌아보니까 영적인 자녀인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결혼도 안 했다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을까? 부인은 누굴까? 니고데모와 비슷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이 그게 우리 인생에 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데 말라고 주일날 이 피곤한 데 와서 예배드리고 또 없는 돈에서 헌금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그리고 섬겨야 되고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아직도 50도 되지 않는, 내 눈에는 50도 되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느냐?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왜 이들이 돌을 들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요, 그것은 이 본문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58절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믿지 못하는 것.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그 유튜브에 어떤 학자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결국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은요, 학자라는 그 훌륭할 수 있고 교수는 훌륭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인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하나 제목이 뭐냐면 그 성경은 온전한가?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사실인가? 그분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면 그거보다 더한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생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검증이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힘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 누가복음 4장 2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에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 이들이 예수님의 그 성전에서 그 정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그들이 맛보고 놀랬지만 결론은 그들이 어떻게 갑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결국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인성은 인정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늘 은혜를 받고 또 은혜로운 말을 듣고 힘을 얻고 또 감사가 되어지만 또 그 끝의 결론은 뭐로 끝나버리느냐?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은 거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진짜 내 안에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불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믿음의 반대가 불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으면요, 믿음의 반대가 자기에 대한 강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 이것 때문에 믿음이 잘못되게 표현될 때가 있고,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흘러가 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이를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판가름해주고 또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수없이 내 손에 돌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돌을 내려놓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무시하지 않을 때, 진리를 알 때에,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현상이나 육체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진짜 주님의 그 인성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도 우리는 들었던 돌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 눈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발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손의 돌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가슴에 오늘도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드는 그 내 심령 안에 박힌 그 돌도 오늘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의 자유함을 얻을 때에 그 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지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미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우리 심령 안에 박힌 돌들을 깨트리고 빼는 힘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돌을 들 때도 있었고, 무지해서 돌을 들 때도 있었고,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척을 하기 위해서 돌을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돌을 내려놓을 때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돌은 주님을 향한 돌이 아니라 내가 맞아야 될 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돌에 맞아야 죽을 그런 어떤 죄인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또 이 2월 한 달을 하나님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 속에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